갑자기 안 돼서 좀 늦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이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함께 기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의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두 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만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나 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감한 주 용서하여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7편 909면 구약성경 909면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분깃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5장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195장입니다. 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 소리치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통성 기도를 함께 할 수 없고 힘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모였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우리 주위 가정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이웃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많은 성도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 작은 저희들의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와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찬양과 우리들의 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흥행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큰 사건으로 하늘에는 큰 역사로 응답이 되고 상달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들의 평안함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절인데 이 시절에 우리가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근심하는 시기를 몇 달째 이렇게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이런 기간이 지나가게 될지를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속히 무사히 이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깨어나고 고쳐지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마디라도 한 1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하여 주시사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국가가 주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사회가 주님 앞에 잘못되는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과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들이 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날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남북한의 모든 성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성도님을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시길 부탁을 드리고 매주 한 주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좀 앞과 뒤가 조금 약간씩 좀 혼란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경계를 하시고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리셨던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전체를 우리가 함께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필요한데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7편 1절. 147편 1절. 자, 조금 오늘은 대면 예배니까 조금 더 좀 짧게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좀 빨리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 전할 테니까 신경을 바싹 쓰시고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대단히 마땅하다. 마땅하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찬양한다, 찬송한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찬송과 찬양의 이제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잘 이야기를 할 때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곡이 붙여져 있는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찬송가나 이런 복음성가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것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좀 넓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이란 말의 의미 속에 어떤 이들을 좀 아름다운 것과 그 좋은 것들을 드러내서 밝히 말하고 높이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든지 언어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배이며 그런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또 쉽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게 별로 몇 가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쉽게 움직이시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를 시키고 쉽게 문을 열도록 하게 만드는 역할이 음악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중가요들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린다.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두들기고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부터 음악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종교적 의식을 할 때에 음악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음악을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 더 쉽게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걸 못하면 음악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곡이 붙여져 있는 이 노래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거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언어로도 내 말로도 내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3번 얘기가 나오는데 7절을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는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노래를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악기를 통하여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라도 음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음악을 통한다, 노래를 통한다, 이 수금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것은 음악적인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수금이라는 것, 악기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을 그 3번 나오고 그것에 의하여 그 이유들을 거기에 이제 각각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7편에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라고 구절하고 보시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 속에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이 좀 나와 있는데 7절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찬양하냐?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다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한다라는 말은 감사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돕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내 주위의 환경이나 내 주위의 어려움, 내 주위의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거나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고 벽들이 있고 때로는 가시나무 뛰기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내가 발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되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큰 웅덩이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표출이 되는 것이 감사함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라는 얘기는 감사를 통하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아 시온아 라고 명칭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나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우리의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2절에서 뭐라면 우리 돼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우리를 향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상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시온아. 누구에게? 예루살렘아.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 이름을 붙이는 사람과 같이 누구에게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3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올리셨던 구절인데 자,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심한다 그리고 상처를 입는다라는 얘기는 외부적인 상처도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상심한다라는 말이 나와서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상심을 하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마음에서 무너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고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도 모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스스로가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들을 다시 지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우리의 상심한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상처가 있는 것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일단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기 말합니다. 1절에 말하는 우리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가만히 계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신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얘기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의 교회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능력이 많으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시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를 어떻게 없애주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꼭 분명히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을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위대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보다 뛰어넘는 것, 더 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태풍이 오면은 태풍 하나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인간도 그 바람에서 날아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에 이제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해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죠. 지구, 태양계, 우주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인간보다 더 크고 넓잖아요. 크잖아요. 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주들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태풍 같은 바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해일같이 일어나게 하는 물도 누가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계 만방이 아닌 온 우주의 크나큰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우주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빛으로 뭐 얘기잖아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 오는 것도 몇 분 걸린다고. 그렇게 넓은 큰 그러한 우주를 창조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했을 때, 지혜도 무궁하시고 능력도 많으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있으면, 내가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다 조금 더 많고, 나의 지혜보다 조금 더 많고, 우리의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크게, 아주 많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하나 다 움직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 별들이 수많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과학이 발전했던 지금은 그 하늘에 옛날에 봤던 별들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도 일일이 하나 세세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이 있으면 많은 것이 큰 사건이 사람들이 많거나 그러면 특히 큰 뭉퉁그려가지고 뭐 대충이라는 말, 뭐 이런 말들이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로다가 어떻게 뭉퉁그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안 보고 세세한 것들은 던져버리고 큰 것을만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일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살아나가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곳에서, 가정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것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속에 이거는 꼭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는 겸손한 자가 되지 교만한 사람이 되면 나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자를 내가 만나야지, 교만한 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일 뿐입니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타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있죠? 개미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미는 개미이죠. 그런 것을 똑같이, 그렇죠? 개미와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도 분명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자, 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창조자 하나님이랑 우리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조그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의 부패된 심령 때문에 바르게 판단이 못하여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위대하신 능력이 많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고 조금 더 뭔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창조자와 우리가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8절에 부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나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만물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사태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건지 이거 연구원에서 잘못해서 퍼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다. 심지어 이 들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먹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주시겠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말은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인 거죠. 수사학이라는 건데 수사하고 말을 잘해서 이 다른 사람이 막 설득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히브리서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말의 힘이 세냐 안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말이 힘이 세면 삶이 좀 편하게 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찬양을 높일 때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음악을 통한다 할 때 어떻게 아름답게 그걸 묘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투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투박하게 음악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목소리 안 좋은 목소리로 박자가 안 맞아서 안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무엇이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말의 힘이 세다, 그리고 자리에 억세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있으면 이거를 활용하여서 말의 힘이 세고, 그리고 다리의 힘이 세면 이걸 이용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의지를 하고 그 자체를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높이는 겁니다. 쉽게 설명,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하나씩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있어서 나를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자,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말의 힘이나 우리의 다리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나 인간적인 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 14절까지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서도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경내를, 우리가 걸어가는 경계를 이게 경계라는 것인데, 경낸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뭐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걸어가는 삶의 경계가 있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경계들이 항상 있는데, 그 경계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이제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주셨던 것처럼, 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어요. 각자 영적인 그런 어떤 경계들이 있어요. 그런 경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우리의 경계를 만드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연히 세상 만물도, 무생물에도, 때때는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잘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안 그러겠느냐? 당연히 그럴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은 속히 달리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소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자연 만물을 다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만물이 오늘날에 얘기하면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은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움직이신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눈으로 자연 만물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일어나 있는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또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섭리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봅시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자연 만물도 하는데 이러므로 황묘 이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러겠느냐? 당연하다. 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다. 당연한 거지요.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더 확실하게 보여서 말씀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느냐? 여기 보세요. 20절에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요? 세상 민족이. 그러나 누구는 알게 됩니까?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얘기를 해서 야곱의 민족, 거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법도를 알게 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므로 뭘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송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이제 이 147편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 당연한 것이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나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3절에 있는 것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자 라는 얘기입니다. 높이는 건 어떻게 높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일 때 나도 같이 높아지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높아지면서 나도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많아지면서 힘이 세지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낮추는 겁니다.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낮추시고 높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깊이 있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영광을 돌리드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42장.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날 고백을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낙가같이 맑고거든 거룩한 길이라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이라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문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이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연료 안 쓰고 거룩한 길이라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이라니.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함과 일성문제 이금과 또 11조 헌금과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서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물질을 쓰는 능력과 물질을 받을 수 있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다른 것으로 잃어버리거나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간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도 같이 실시간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안 돼서 프로그램이 안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저녁에도 저녁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될 텐데 혹시 유튜브로 못하게 되면 카톡 단체 라이브 톡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실험을 하고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저녁 8시 반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도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여기 좀 적어놨지만 이번 주가 어저께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제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시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하셔서 조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번에 있는 거 이번 주가 다음 주간 는 코로나 감염의 확진이 있어서 위험한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생활을 해서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매개로 전파되는 이런 전염병들은 사람이 대규모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에 전염병이 항상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던 지난 이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이제 행사 계획에 따르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일 상황을 살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아예 그냥 11월 달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11월 15일에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방법도 있는데 11월 달에 간다고 해서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좋아지겠느냐? 글쎄요, 좀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그때도 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의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추수감사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11월 달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특별한 적이 없어도 이런 재난의 시기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 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11월 15일로 드려지게 된다. 또 그날 또 못 드려지게 되면 또 다른 날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했더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번 주 말고요.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연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저번처럼 저녁 9시에 온라인 집회, 2차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속 어제는 지난주는 좀 화면이 꺼졌다 그냥 깜빡깜빡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안 되고 그러네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어디 좀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람들 대규모로 있는 많은 곳에 같이 않도록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항상 손 씻기 거리를 항상 신경 써주시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1분간만 묵상으로 좀 기도합시다. 소리 내지 마시고 묵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만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송가 5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두 손 들고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온라인상으로는 또 손 들고 하는 거 힘드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전 네가 마음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와 저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